중국의 여시춘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6권짜리 긴 전집인데요. 이건 중국의 진나라의 재상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중국 내에 있는 3,000명이나 되는 지혜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지혜의 말을 골라서 그래서 편집을 해놓은 책입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명서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다 합니다. 옛날에 나무하러 가면은 도끼가 필요한데 도끼는 그 집의 최고의 재산이었죠. 근데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지금 이웃집에 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훔쳐갔다. 가만히 보니까 그의 걸음걸이를 보고 그의 얼굴 표정을 보고 나를 보고 대화를 하는데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눈빛이 이상하고 말도 가끔 더듬고 그의 행동 고지를 볼 때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저놈이 우리 집 도끼를 훔쳐갔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산에 이 사람이 나무하러 갔다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았습니다. 산에서 거기다 놓고 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후에 이 아이를 다시 보니까 그의 행동이 어디를 봐도 걸음걸이를 봐도 표정을 봐도 어디를 봐도 도끼를 훔쳐갈 만한 아이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가요? 결국은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보는 자기의 눈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는 거지 실상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내 마음이 문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의심은 병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는 것 병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요 참 불행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이 시대가 불신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못 믿어요. 이웃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모든 여자들이 남자를 보는데 그 남자를 일단은 의심의 눈길로 쳐다보고 이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못 믿어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나중에요. 자기 자신도 못 믿겠어요. 자기 자신도. 나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내가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가 언제 변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평가를 이렇게 하는데 평가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지요. 야, 저 사람 돈이 많네. 부자야, 부자. 평가를.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공부를 많이 했어. 배운 것이 많아. 지식이 많아. 지식이 많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든지 혹은 그 사람의 소속이 뭐냐, 지위가 뭐냐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 평가 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용지수입니다. 신용입니다. 신용. 그 사람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느냐. 요즘 시대는 신용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종종 그러지요. 종종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지요. 저도 그래요. 어쩌다 보면은 교회 나와야지요. 예, 나가야지요. 근데 내 속마음으로 나와야 나오는 거지. 믿음이 안 가는 사람들, 믿음이 안 간다 그 말이지요. 이 세상에서는 더 그러죠. 신령이 없으면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안 되지만 또한 무조건 사람을 안 믿어주고 못 믿는 것도 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의 슬픔입니다.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죠? 모르나요? 말 안 하려나요? 아죠.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양치기 소년이 들판에서 있다가 영 심심한 거예요. 심심해가지고 이거 좀 재미있는 놀이가 없나? 그래가지고는요, 양을 놔두고 동네에 막 뛰어들어가면서 야,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막 소리를 치며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늑대가 나타났대. 그러면서 전부 다 쇠스랑이 들고 나오고 꽃갱이 들고 나오고 도끼 들고 나와가지고 싸운다고 막 다 나왔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소년이 뻥이지요. 그러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놈 자식, 그렇게 자꾸 어른들을 놀리고 사람들 놀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근데 이 소년이 생각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그 다음 날에도 또 나서 재미가 영 심심해요. 그래서는 또 했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또 막 나와가지고는 그랬어요. 뻥이지요. 이놈 자식, 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세 번째 또 그랬어요. 세 번째 또 사람들이 나왔어요. 또 사람들은 뻥이지요. 네 번째 또 심심하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그때는 진짜 나타났어요. 진짜는. 그래갖고 소리를 치면서 막 들어갔더니 아무도 사람들이 나와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거짓말을 했거든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늑대에 잡혀 먹었나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의 제 2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2탄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양치기 소년의 말을 안 믿어준 사람들도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양치기 소년의 말을 안 믿어주었던 이 마을이 전멸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건 모르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예, 전멸을 당했어요. 그 어떻게 해서 그랬냐 하면은요, 이 소년이, 양치기 소년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저 언덕 너머에 북한군 공격용 아파치 헬기 4대가 탁 떠가지고 이 마을을 폭격하겠다고 딱 오는 거예요. 폭격하겠다고. 4대가. 북한의 공격용 헬기 4대가 탁 막 따다다다다 하면서 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 소년이 놀래가지고 마을에 뛰어들어가지고 팍 뛰어가면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막 그러면서 소리를 치고 들어간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어줬다니까요. 그래서 북한군 공격용 아파치 헬기에 의해서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시죠? 안 믿어져요.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아요.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진짜냐고 안 믿는 거예요. 10제자가 모여있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제자를 너무나 기뻤어요. 감격이 됐어요. 그리고는 행복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야,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서 증언했어요. 근데 도마가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 없으면은 아이고 아니야, 나는 봐야 믿어. 현장에 있어요. 우리가 2016년도에 무슨 신앙을 갖자? 빠삐용 신앙을 갖자. 빠지지 말고 현장에 있어라. 또 그 다음에요. 삐지지 마. 삐지지 좀 마시고. 그리고 용납해라. 용납해. 그런데 이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심이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못 믿겠다. 나는 못 믿겠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못 믿겠냐? 알았다. 그러지 아니하고 못 믿겠다는 도마에게, 도마가 있던 현장에 다시 나타나, 여드레 만에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봐라. 봐라. 못자국 난 내 손을 봐라. 옆구리에 창이 찔렸던 나를 봐라. 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기 옆 사람 딱 눈을 보면서 손을 잡고 다시 한번 하는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아멘. 믿는 자가 되라. 그 말, 믿는 자가 되라. 자,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요, 재미있는 복음의 말씀이 거기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마.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땅을 주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25년이 됐어요. 25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분명히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25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자기는 나이 100세, 자기 아내는 나이가 90세. 근데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나이 100세에 자기 아내의 나이 90세에. 근데 사라가 천막 뒤에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려고 탁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말을 탁 듣는 거예요. 천막 뒤에서 그 말을 탁 들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 사라가 듣고는요, 피식 웃었어요. 기가 찰 노릇이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죠, 여러분들. 의학적으로, 현상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90세다 그 말이에요. 여자 나이가 90세.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피식 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참 기가 찬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랬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 천사가 벌써 지금 사실은 천막 뒤에서 지금 이 사라는 웃었는데, 그런데 천사가 알고 내 아내가 왜 웃느냐? 아무도 모르는데 네 아내가 왜 웃느냐? 그러니까는 이 사라가 놀래가지고 뛰어나오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 웃었습니다. 방금 웃었는데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나 아들을 낳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이 말씀이 그렇게도 고마운 거예요. 이 말씀. 나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못 믿겠냐? 아들 낳는다는 거 취소.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도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심, 인간의 허물 다 알고 있어요. 못 믿겠느냐? 그래, 못 믿을만 하지. 못 믿어? 그렇게도 나를 못 믿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못 믿을만 하지. 네가 나를 못 믿겠지.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 다 신처럼 살려고 하고 신처럼 못 살겠으니까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신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자기가 못했어요, 실수했어요, 그 실수를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어요, 또 거짓말했어요.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율법에 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나쁜 놈이에요, 나는 죽일 놈이에요, 나는 죽어 마땅해요, 그리고 가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건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으로 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어요? 뭘 얼마나 잘했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준대요. 뭐 때문에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요? 뭔가를 충성해요? 뭔가를 자격으로 치자면 우리는 그거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했지. 누가 뭔가 선한 일을 해요. 자기 평안하려고 했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진짜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어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자녀가 될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줬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대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놓고 이렇게 보면 거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다 이것저것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뉘어가면서 이 아이를 키워요. 옷도 새 옷 사다 입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학비도 내고 해서 잘 키워요. 뭐 때문에? 뭐 때문이요? 뭔 자격이 있길래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뛰어난 일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해요? 그것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은혜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나 부족해요 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웃었느니라. 그래요. 너 웃을만 하지. 못 믿겠지. 하나님 인정해요. 너 못 믿는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을 집어넣어 주면서 그래도 아이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어줬습니다.
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 못 믿겠지? 그래도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의심받는다는 거 괴로운 일이죠, 여러분. 누가 나를 의심해요. 괴롭죠. 나 진실이 그게 아닌데 나를 의심해요. 의심하고 나에 대해서 자꾸 헐뜯고 괴롭지요, 여러분들. 불쾌하지요. 나중에는 불쾌한 것을 지나서 분노가 올라오는 거지요. 부활의 예수님 분명히 나다 나 했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히 어렵죠. 괴로운 일이지요. 그런데 괴롭다고 해서 나중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다. 너랑 이제 상대 안 해. 그러지 않으시고, 그래 못 믿겠지. 그러지 믿을 수가 없지. 그래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계적인 CEO 잭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 GE 회사 회장인데요. 경영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원래는 학생 시절 공부를 못했대요. 말더듬이었대요. 말을 더듬고 말을 못했대요. 그런데요, 그가 나중에 성공하고 난 이후에 고백을 하는데, 내가 이만큼 되어진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믿어줬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됐대요. 그 잭 웰치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가 말더듬이에요. 그 말을 잘 못해. 엄마, 나 배가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말을 막 더듬대요. 다른 아이들한테 막 놀림을 받는데, 근데 이 엄마는 그 아들 잭에게, 야, 잭아, 너는 네가 말 더듬이 한다고 해서 너 실망하지 마라. 너 왜 네가 말을 그렇게 더듬 줄 아니? 네 머리가 너무나 비상하기 때문에, 네 머리가 저만큼 앞질러 가버리는데 네 말이 네 머리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네가 지금 말을 자꾸 더듬는단다. 네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런단다. 그래서 그를 자꾸 격려해주고 믿어줬대요.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이 도마, 의심하는 도마, 도대체 네가 왜 나를 못 믿느냐, 내가 너 상대 못하겠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의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주고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주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마를 믿어줬어요. 다시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도마가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12 제자 중에서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당해요. 인도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의 주체이십니다. 예수님이 믿음이야.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딱 믿음으로 들어앉으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앉아 버리니까 이제는 믿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아니하고 자꾸 믿음 없는 자로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미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내 안에 이미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제가 저의 조그만 간증을 하나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수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 성도들이 좀 모였어요. 개척을 했는데 젊은 사람이 막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이 좀 모였어요. 그러지만 아직 신자들이 어려요. 신자들이 어려요. 그래서 대신방을 한다고 정회가 나를 정해 대신방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신자들이 교회 생활이 뭔지도 모르니까, 또 섬기고 대접한다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방을 이렇게 가는데 뭐 먹을 것을 하나 내놓지를 않아요. 먹을 것을. 그리고 점심때가 됐는데 누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식사 대접 한다고. 신방대원이라고 훈련상 신방대원이라고 몇 분을 이렇게 나오 신방대원입니다. 가지고 몇 분을 모시고 함께 이제 신방을 하는데, 아마도 나까지 다 포함해서 한 5, 6명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해요. 점심때가 됐어요. 점심때가 됐는데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오후에 2시에 다시 모여서 또 신방하면, 또 그러기는 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신방대원들도 교회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때는 또 조금 벌써 30년 전 이야기니까 좀 가난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거가 뭐죠. 그래가지고는 산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보내기는 그렇고.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들이 배가 고파서 돌아가다가 기력이 세서 쓰러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나. 안 되겠다 하고는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세 가족이 있는데 중국집을 했어요. 소망각이라고,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소망각이라고. 그 집으로 이들을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내 비상 사태의 상황에서는 정 안 되면은 그 성도,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그 성도에게 외상으로 합시다. 한번 그래 보려고 일단은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다 시켰는데, 그래도 그렇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분에게 가가지고 목사가 외상으로 합시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안절부절한 거죠. 안절부절하고. 그래서는요, 그게 다 시켜놓고는요, 뭐 잡수실래요? 하니까 신방대원들은 나는 볶음밥이요, 나는 뭐요 하고 다 시켜요. 돈 낼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시키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어쨌든 하고는 그러세요. 하고는요, 나는 그 소망가게 문을 나왔어요.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교회에 자동차를 몰고 쌩하고 왔어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무슨 수가 있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집 교회 바로 옆에 조그만하게 제 생각에는 한 4평, 5평 정도 사택이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한 4평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거기서 사는데, 그거 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혹시 어디다가 내가 뭐 좀 놔둔 거 없나? 뭐 있기는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뒤져봤자 뭐 그건 또 없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교회 문을 탁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까만 봉지, 잊을 수가 없어요. 까만 봉지 있죠? 비닐봉지. 까만 봉지를 하나 탈레 들고 와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탈레 딱 들고 오면서 통닭이에요 하고 딱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얀 봉투도 하나 딱 끄집어내고 딱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됐다. 여러분들, 그때는요, 지금은 영감이 좀 있습니다만 그때는 눈치가 빨라가지고 봉투 속에 뭐가 있구나 눈치로 벌써 탁 잡고, 그리고는 감사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일이에요? 근데 이제 어때요? 무슨 이게 뭐예요?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 들고 왔어요. 그걸 받아 들고, 아니다, 그걸 우리 집 문고리에다가 딱 걸어놓고, 문고리에다가 그걸 걸어놓고, 그리고 자기는 나가고 나는 들어가는 찰나에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 들고, 갑시다. 식사하셨어요? 식사 안 했대요. 갑시다. 내가 식사 대접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가 있잖아요. 그래서는 갑시다. 그분을 모시고 소망각 그곳에 가서 식사를 딱 맛있게 먹고 안심이 되니까 이제 맛있게 먹고, 그리고는 내가 봉투를 끄집어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내 기억으로는 지금 하나 2만 원에서 아마 3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지금 기억으로. 어쨌든 계산을 했어요. 근데 딱 계산을 이걸 끄집어내 딱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는 그 사람은 딱 쳐다보는 거야. 딱 쳐다보는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참 처지가 그러잖아요. 처지가.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그 사람이 눈을 쨍긋 하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눈빛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줬잖니? 내가 너에게 봉투 하나 줬잖니? 그거 갖고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 돼. 하나님께 우리 속에다가 믿음을 딱 집어넣어주고는 믿어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주머니에다가 봉투를 딱 집어넣어주면서 야,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있는 것처럼 네가 딱 내라. 나한테 이미 봉투를 찔러 넣어줬다고 말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에 믿음을 집어넣어줬어요.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믿는다면서요. 예수 믿는다고 오늘 또 교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이제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는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라. 내가 네 속에 있지 않니? 부활의 예수로 내가 네 속에 있지 않니? 이제까지는 너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로 살아라. 나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믿음으로만 살면, 이 믿음은 봉투와 같다니까요, 여러분들. 봉투와 같아. 이 믿음을 가서 내가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믿음대로 지불만 하면 되는데, 믿음대로. 근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걱정은 되지요. 이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벌써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대요. 그분이 고백이 가라고 해서 왔대요. 하나님 벌써 준비해가지고 딱 그걸 들고 왔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연히 믿어야 할 일을 믿지 않고 아직까지도 많은 날 의심하면서 주님으로 살지 않고 자기로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부활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하늘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시고 축도하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모든 주의 길 예비하게 되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걸어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멈춘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러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하염없이 쏟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 위에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우리의 고장 대전시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우리의 파송 선교사들과 선교 사역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